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샬롬의 축복이 오게 되는데, 말씀이 무엇으로 기록됐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성령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가는 최고의 복되고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의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방향을 몰라서 헤맨다 할지라도 빛 되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늘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것에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지금도 그 유적이 엄청나게 큰 유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둥서 가지고 두란노서원이라고 해서 엄청난 큰 도서관이 있었던 그 지역인데, 얼마나 그 지역에 발전했는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또 더 나가서 대중 목욕탕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침이 되게 되면 이 바깥서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자기들의 그 우상 앞에 가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혼취한 술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 취해서 남녀가 부둥켜 안고 이와 같은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 당시에 매춘구를 만들어 놓고 또한 즐기며 재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와 같이 술 취함과 또 더 나가서 음란과 호색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방탕에 빠져있는 에베소 도시에 그 있는 교인들 향하여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며 많은 생명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위협과 두려움을 내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권능이란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그 안진병이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게 된지라. 저들을 비난하고 저런 걸 조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안진병이가 일어서서 그 기뻐하고 뛰며 춤을 췄던 그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복음의 귀한 파수꾼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원수 마귀들은 우리를 늘 시험 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한 늘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몰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모든 것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는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힘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란 것이죠.
두 번째, 입술의 열매를 영적 축복으로 우리에게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삼중구조예요. 여러분, 가운데가 핵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찬송이 핵심이라고. 찬송, 시도 찬송을 향하여, 신령한 노래도 찬송을 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찬양의 사람이 되어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시편 기자는 몇 번 한다고 했어요? 하루에 7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번, 여기서 7번 하고 딱 끝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람들의 이 구조 속에는 뭐냐면 7이란 것은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동서남북 4를 더하면 7, 완벽한 완전,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많이 찬송한다. 이 3과 4를 곱하면 12, 12, 아주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더 열심을 다해서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할 때 어떤 사탄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찬송할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찬송해야 합니까? 시편 119편 175절에 내 영혼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일, 내 영혼이 사는 일이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또한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서서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앞에서 찬양 인도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한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옆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손을 넣는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박수를 하면서 손뼉하면서 찬양할 때에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해요. 옆에 앉는 남편이나 아내를 의식하고 주위의 사람을 의식해.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안 되고 온전한 찬양이 안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내가 내 백성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찬양, 곡조 붙은 기도인 찬양의 뜨거운 믿음의 사람 되고 찬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고 놀라운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여러분 가사를 여러분 시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그와 같은 가사는 어떤 가사냐? 성경 말씀, 성령이 기록한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곡을 붙인 이 찬양들이 가장 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유행을 타지 않아요. 세월이 가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 찬양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50년대 60년대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쳐줬던 찬양들, 또한 더 나가서 어릴 때 소를 먹이면서 풀을 베면서 학교 가면서 더 나가서 여러분 길을 가면서 들에서 일하면서 불렀던 그와 같은 찬양들, 시편 23편에 지금도 찬양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아멘. 세월이 가도 이건 변하지 않아요. 시편 23편에 이 곡을 가사에다가 곡을 붙였는데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3절까지 계속해 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위해 산 것이라. 얼마나 영적인 찬양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유행을 타겠습니까? 안 타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여러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날로라 하네.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찬양의 위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곡조부터 이와 같은 귀한 찬양, 이와 같은 기도들을 끊임없이 반복할 때에 능력과 권세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입술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와 같은 언어, 특별히 그와 같은 선포의 메시지가 계속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 홀리클럽 지도자 초청 기도회에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광주시에서 그래도 내노란 사람들, 시장 교육감, 각 구청장들, 그리고 또한 의원들, 광주지검장, 그리고 또한 법조계, 그다음에 사업, 각 분야에서 행정계통, 그래도 다 그 자리에 참여해서 광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인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설교를 두 개를 준비하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빛이 있으라를 선포하라고 감동을 주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큰 은혜의 동간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마음에 빛이 있으라를 선포할 때에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빛을 선포할 때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포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빛이 있으라를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끝마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도 빛이 있으라를 선포할 때에 희망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귀한 빛이 있으라가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빛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빛은 바로 빛 되신 하나님을 말한 것이고, 또한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고, 빛 되신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을 이스라엘 선포할 때에 대통령이 선포했던 그 글을 국무총리가 읽는다고 해서 국무총리 글이 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대통령의 글이에요. 대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다 선포해야 합니까? 바로 혼돈, 토라고 하는 그 무질서가 있는 곳에다가 선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어떤 곳에 선포합니까? 이 공허, 보라고 하는 허무함이 있는 곳, 무의미 있는 곳에다가 선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의미가 없어서 무의미해서 성공하고 잘 됐다 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끊는 이유가 뭐예요? 비참하고 불행한 그와 같은 정말로 인생에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곳에 우리는 빛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흑암, 호세크라고 하는 이 어두운 곳에다가 빛을 선포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우리 주위가 어두워져 있을 때 빛이 있으라를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는 강하게 나타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조명 밝히는 역할을 해요. 빛은 또한 더 나가서 성장 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식물만 자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능력으로 자라가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나가서 이 빛은 치료를 감당합니다. 치료, 이 치유의 효과가 있고, 내적인 치유와 외적인 치유와 영적인 치유, 모든 의사도 고치지 못한 그런 병들을 고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파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요. 옆 사람까지 빛이 있으라, 옆 사람까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이 있으라를 선포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빛을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자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가 돼요. 내 자신.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해볼까요? 빛이 있으라. 혼자 있는 자에게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 뒤에다가 빛이 있으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빛이 있으라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있으라를 어쩌다가 생각나서 해야겠다 이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의식을 하고 습관화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마다 빛이 있으라를 써붙여서 화장실에도 써붙이고 식탁에도 써붙이고 안방에도 거실에도 써붙이고 차 트렁크의 뒤에 유리에도 써붙이고 여러분 차 안에도 써붙이고 가는 곳곳마다 빛이 있으라를 써붙여서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옆에 있는 빈자리에도 빛이 있으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놀랍게도 천사가 앉는 그 자리에 사람으로 앉게 만들어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그 박영 목사님이라고 영암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을 했던 사람이 계세요. 그 형님은 박철 장로님인데 그 우리 교제선교회 여러분 회장을 했던 분인데 이 빛이 있으라 비밀을 제가 설명하고 이야기해 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학교 반에다가 고3인데 반에다가 그 푼이 뭐냐? 빛이 있으라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학교 애들이 딱 오게 되면 조회 시간에 제일 먼저 뭐냐면 서로 빛이 있으라를 선포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를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학급을 운영하는데 반이 항상 나눠질 때 여러분 반은 한 반에 편중돼 만들기 때문에 좌로 우로 가면서 앞뒤로 가면서 반을 편성하는데 똑같은 과정에서 시작하는데 시험을 보고 나면 평균 3점에서 5점 어떤 7점이 다른 반보다 높아요. 그래서 학교에 문제가 됐어요. 시험지가 유출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조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봐도 나타나지가 않아. 이유가 뭐냐? 빛이 있으라를 선포했더니 아이들 속에 있는 부정의 모든 것들 또한 불신의 모든 것들 분노가 다 사라지면서 아이들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 반에 가게 되면 3학년 몇 반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다르다. 분위기가 다르다. 이유가 뭐냐? 분석한 결과 옆 사람과 같이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이 빛이 있으라를 선포한대요. 그렇게 달라져요. 한 번은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전체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나와가지고 가해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을 한데 남들은 몇 개 하다가 뭐 10개 하다가 끝나고 건데 이 반에서 빛이 있으라를 선포하면서 빛이 있으라를 하면서 한대 말이죠. 50개 100개를 해가지고 세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우승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그 선생님이 중간에 명예퇴직을 하고 신학을 해서 지금 수원에서 목회를 하는데 엄청나게 큰 목회를 해요. 무엇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알고 빛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요행 심리가 아니에요. 추수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삐뚤어진 자녀들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를 선포하세요.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고 분노하는 자녀들에게 빛이 있으라를 선포하세요. 평상시의 마음을 갖고 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 놀라운 빛을 더 많이 선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요.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빛이 있으라를 선포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책을 써서 세계적인 그와 같은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또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하루에도 몇천 명 몇만 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김하중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그분의 책에 그런 것이 나오고 실제 간증에도 나와요. 중국의 사스가 강하게 장고를 해가지고 각 나라에서 대사들을 철수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기도를 깊이 하고 많이 하신 이 김하중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더 좀 머물러라, 철수하지 말라 이야기 듣고
핑계를 대면서 한국 본국에서 소환 잡고 오라고 하는데 좀 기다리라고 하면서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샤시가 탁 끝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본국에서 말이죠, 그 공산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이렇게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대한민국, 이 한국, 특히 이 대사를 비롯해서 너무나 고맙다. 그때부터 더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에게 세 번째 4대 절대 정신으로 영적 무장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야기합니다. 범사란 말이 나와요. 범사, 모든 범자 일사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 절대 감사. 생각해보고 감사가 아니에요. 불평하고 나서 감사가 아니에요. 절대 감사, 범사 감사. 누구에게?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시면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절대 감사가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하고 또한 사람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복종이 나와요. 복종하라가 나와요. 복종. 순종이란 것은 마음에 맞고 뜻에 맞으면 따라하는 것이 순종이고, 내 의지와 내 마음과 이치에 안 맞아도 따라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복종.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복종했을까 순종했을까? 복종했어요. 그 화창한 비가 오지 않는 그곳, 그렇게 40도가 되고 그 뜨거운 날에 홍수가 날 것인가 방주를 만들어라. 한 달, 두 달이면 이해가 되고 1년, 2년이면 이해가 돼요. 무려 120년간에 걸쳐서 그것도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 때에 동네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 비웃고 조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니까 복종했단 말이에요. 복종했어. 누가 돈 대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 돈 들여서 한 거예요. 누가 협력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냐고 그는 감사하면서 철저하게 절대 복종했더니 방주가 딱 만들어진 그 110년 뒤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홍수가 밤낮 40일간 동이로 쏟아붓듯이 윗샘이 터지고 밑에 샘이 터지면서 비가 쏟아질 때에 숨쉬는 기식 있는 그 어떤 동물 하나도, 새 한 마리도 방주 안에 들어간 것 외에는 살아나지 못하고 온통 물속에 들어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조개껍질이 따르잖아요. 누가 갖다 그걸 붙여놨겠어요? 노아 홍수 때 다 물속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뭐냐? 절대 복종. 다 같이 절대 복종. 믿음으로 절대 복종을 할 때에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또한 더 나가서 이 복종 순종과 절대적인 기도와 절대적인 감사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 입술의 열매가 더 강건한 열매가 되어서 선포적인 메시지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될 것이다.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더 기도하라. 더 능력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할렐루야. 다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2016년 더 잘 되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부흥되는 여러분 셀 목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 부흥되는 각 기관이 되고 또한 각 부서가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흘러가고 여러분 직장에 흘러가고 여러분 사업장에 흘러가고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가서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